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때 선교사역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선교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가 91%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느낌이 좀 뭉클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선교 활동을 하겠다, 현지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계셨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휘연구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 해외 선교사 의견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그 연초부터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KWMA 실무팀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또 얼마나 들어오시고 또 현지에서 얼마나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선교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해외 선교사님 모두를 모집단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총 503명을 조사했습니다. 500명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사분들이 그 1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총 모집단에서 보면 500명이 굉장히 큰 숫자이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KW 됐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분들이 76%니까 4명 중에 3명은 그다음에 한인 대상으로 사역하는지 그다음에 현지인을 대상 사역하는지를 한번 여쭤봤더니 전체 거의 92% 거의 대부분이 현지 경우가 한 30 인식이 약화된 거, 이런 측면에서 높게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한국의 국내 목회자들 비교를 해봤어요. 올해 6월 달에 통합교단하고 조사한 게 있는데 똑같은 설문을 갖고 해봤더니요. 식 차이가 있는 게 한 가지 발견됐습니다. 온라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온라인 컨텐츠나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좀 알고 계셨고 인식도가 좀 높았고요.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에서 온라인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국내 목회자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약한 인식을 좀 갖고 있어서 이게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올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컨텐츠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게 1위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성 변화다. 그다음에 현지 선교 봉사 사역 축소다. 이런 순위로 나왔는데 국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 학생이 감소가 되고 소형기 어려워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변화될 부분이 이제 선교사님들은 온라인으로 보셨고 그다음에 국내 목회자들은 이제 교인 수라든지 교회 학교가 좀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인식이 좀 상이한 면이 나타났습니다. 네, 또 보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때 선교사역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선교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가 91%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느낌이 좀 뭉클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선교 활동을 하겠다, 현지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왜 제가 좀 약간 뭉클했냐면은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 코로나 감염 경험 여부를 보니까 걸린 적 없다가 83%잖아요. 그런데 걸린 적 있으나 치료받아 나았다가 17%예요. 그다음 현재 걸린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0.4%니까 합하면은 17%잖아요. 지금 현지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좀 어렵지만 선교사님들은 지금 현지에서 코로나에 좀 감염됐고 현재도 감염됐고 과거에 감염됐지만 그걸 극복하고 치료받고 나왔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지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대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까운 곳에 있다가 72%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약품을 준비했다가 한 26%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 치료에 대한 의료 장비가 있다. 의료 장비는 약간 더 떨어져서 한 15%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이제 파이낸스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왼쪽 그래프 보십시오. 현재 후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이 94%이 거의 다 이렇게 후원을 받고 계신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후원을 받으면서도 어려우니까 경제적 활동 자비량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5분 중에 1명 정도 됐습니다. 한 20% 정도 됐고요. 그럼 이제 이 개인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이게 전체 소득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물어봤더니 한 50%니까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국내에서 교회로부터 후원받는 3명 중에 2, 그 다음에 은퇴까지 선교 활동을 하고 나서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그래서 은퇴 후의 계획을 물어봤는데 선교지에서 여생을 맞추고 싶다가 24%니까 인식을 갖고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송 기간에 외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은퇴 이유다.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래 선교 방향인데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 사역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미래 선교 사역 중에서 향후 비중이 커질 분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사역이라고 이게 뭐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선교사들의 온라인 사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선교사 그러니까 성도들 후원자들이죠. 성도들의 이제 선교 의식 확대와 그다음에 이제 교회 지원 등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단히도 활성화가 좀 돼야겠다. 이런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 이번 조사에서 그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